우리가 요즘은 매일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전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로 볼 때는 가정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부부 생활이 어그러지는 것이고 정말 아름답게 꿈꿔야 될 그 신혼생활 또한 부부 생활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호세아가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은 호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기는 한데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을 싫어했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서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정말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정말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잠시 해봅니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호세아가 이거는 이상한 결혼을 했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니까 정말 고멜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정말 고멜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얼핏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과 딸과 그 다음에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가 붙으면 아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붙어 있어요. 루하마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또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암미라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암미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셋을 낳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 셋을 낳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가정을 꾸립니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있는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는 심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가서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파란만장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 또는 가정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신부를 선택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상 바알이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긴 죄악을 마치 남편을 배역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의 악행으로 빗대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품어주겠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 전체 메시지 중에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오늘 읽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이제 호세아서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메시지 안에 호세아서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에게 다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는 호세아서의 곳곳에서 자주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찢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찢기시고 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회초리로 그를 치겠지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우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행위였냐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몰렉이나 또 멜렉이라고 쓰여지는 그런 우상에게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몰렉신 같은 신에게 예배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 신들에게도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처럼 도덕적이고 의로운 행위를 위한 규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해진 의식을 따라서 그 신을 섬기면 나머지에 제약받을 만한 행동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엄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우상을 잘 섬기고 제사만 드려주면 나머지 삶은 내 맘대로 살아도 별로 제약이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아세라 신도 바알 신도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니 그 신을 섬기자. 그런데 그 신을 섬길 때는 제사만 잘 드려주면 11조를 내면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내가 평탄하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속신앙을 한번 본다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속신앙을 보면 그저 복을 빌고 소원을 빌 뿐이지 도덕적이고 의로운 규례가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정도 있을 뿐이지 사실은 무엇인가 분명한 규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불교를 믿을 때 불교에서는 수많은 불경에서의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불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서 푸닥거리하고 이렇게 굿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빌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면 안 되고 성적인 음란함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별 제약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나 흡연, 물론 음주 흡연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좀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좋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은 여신이거든요. 아세라 신과 이렇게 쭉 아스타로 신 이렇게 연결된 것이 비너스 신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여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그걸 성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처럼 굳어진 그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10장 12절을 볼까요?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신혼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지내신 분도 있어요. 40년씩 지내신 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가슴이 뛰고 그 아내를 또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뿅뿅거리고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감정과 감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굳어진 마음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 몰라요. 물론 신혼이나 연애할 때처럼의 엔돌핀이 솟구쳐서 그렇게 지낸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감정 에너지를 소비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창기 빼놓고는 그런 엔돌핀 같은 거를 뺏어가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뿅뿅거리게는 안 만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관심이 멀어지고 자녀에게 그 사랑이 가고 또 물질에 가고 세상적 성공에 가고 내가 승진하는 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에 점점 마음이 가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아마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예배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주님과의 기도 시간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세상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묵은 땅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했었는데 서서히 왕권이 생기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멀어지고 자기의 욕심과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계시하시고 계속 광야 땅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만 들으면 그들의 마음은 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샜던 그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면서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 숫송아지, 제물과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 법도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저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무거운 굴레처럼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까탈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레처럼 멍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좀 이렇게 흥건히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좀 너부러질 수 있는데 성경은 너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이성 만나서 그냥 악수하듯이 그들과 하룻밤을 좀 지내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가 좀 마음대로 엔조이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꼼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까? 그런데 주님을 살짝 떠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귀찮은 굴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떠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주말에 얼마나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시절에 교회를 못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교회 가려면 1시간씩 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편안한 시간에 딱 틀면, 컴퓨터를 틀고 텔레비전을 틀면 거기서 예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잠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곧바로 좀 이제 쇼핑하러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외식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없고 예배로 모이라는 것도 없고 쭉 가고 오는 시간도 다 여유로워지고,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컴백하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맛봤거든요. 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만 해도 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것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나는 특별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또는 플러팅 크리스천,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뭐 여기저기에 교회에 적을 두면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으니까 봉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가 하면서 떠다니는, 부유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안일한 태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대충 편의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내가 원하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국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충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다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방탕에 빠지고 너의 탐욕에 빠지고 너의 욕심에 빠져서 편의대로 그냥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쁨과 풍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돌아오면 잘못한 죄를 추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분명히 엄청난 매질이 올 수 있고 또 꾸지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대보면 알죠. 자식이 이거 잘못한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뭐 정말 귀신처럼 알아내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자식들은요, 끝까지 발뺌을 하죠. 근데 자식들이 좀 이제 크면 알아요. 자기들이 이제 크고 성인이 되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이미 드러난 거짓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시인했을 때
엄청난 화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 내가 엄청 혼날 것 같아. 이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 와, 일로 와. 너 잘못했지, 일로 와. 그리고 왔을 때 엎드려 뻗쳐. 몽둥이 몇 대 맞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시는 것은요, 그냥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일어서서 뭔가 회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틀과 3일은 숫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망할 것 같아, 나는 완전히 거기서 멸절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깁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은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고 또한 채찍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성경에 계속해서 연연히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한 수많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거기에 피부가 덮여져서 생기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가 하면 에스겔 4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이라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을 상징할 때 성전의 동쪽 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강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고 회복하는, 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들,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과 또한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샘물이 흘러 넘쳐서 큰 강을 이루어서 너희가 모두 회복되고 소생하듯이 그렇게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고 돌아오면 내가 여기 있어 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이 될 것이며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셔서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생기가 흐르는 그런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멸망 전에 메시지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절에 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 생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그리하면 너희를 회복할 거야.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비유를 봐도 방탕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방탕하면서 제멋대로 살았던 그런 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대로 얼싸안고 받아주어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때가 있거든요. 때를 놓치면 더 이상 돌아갈 기회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로 열려져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던 하나님은 뒤로하고, 하나님은 잠깐씩 얼굴 뵙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나머지 인생은 내 멋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말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자라고 호소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이제 와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행할 수 있거든요.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해외의 교통법규 같은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빔을 켜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 상향등을 2번 이렇게 3번 켤 때, 이것은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보통은 경고입니다. 내가 추월할 거야, 끼어들지 마. 내가 갈 거야, 너는 거기 멈춰. 아니면 너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양보예요, 양보. 앞에서 차가 오는데 보통 좌회전하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잖아요, 사거리에서. 근데 앞에 차가 좌회전을 깜빡이를 틀고 있는데 내가 상향등을 깜빡깜빡 켜는 경우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왜냐면 너 좌회를 하지 마,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깜빡깜빡 켜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인지하냐면 얘가 나를 양보하는구나. 그래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한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서 따져요. 트럭 운전사한테, 너 내가 주의하라고 했잖아, 깜빡깜빡.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양보한 것 아니야? 교통법규를 모르니까 사실은 거기 가서 엉뚱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유럽은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길이든 내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되면 아무 신호등이 엇거릴 때는 항상 이쪽을 보고 가요. 이쪽은 안 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먼저 진입한 차, 아니면 큰 길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걸 모르는 분이 그냥 먼저 들어왔다고 들어오면 대형 사고가 나죠. 이쪽을 안 봤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 있냐면 그냥 끼어든 차예요. 아무리 먼저 들어섰던, 큰 길에서 들어섰던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끼어든 차가 잘못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교통법규를 모르니까 처음에 그래서 유럽에서 운전할 때는요. 그게 좀 헷갈렸어요. 늘. 근데 독일에서 운전을 계속 하다가 또 한국에 오니까 또 이제 한국은 일단은 뭐 눈치껏 흐름상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알아야지 아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 주잖아요. 근데 아내를 잘 모르면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초창기에 결혼 신혼 초에는 꽃도 좀 사가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꽃 사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꽃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내는 돈이 더 좋은 거구나. 그럼 꽃을 안 사가죠. 누가 줘서 가져가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옷을 초창기에는 옷도 제가 이런 옷 예쁠 것 같아라고 사다 주면 제 아내의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옷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아내가 원하지 않죠. 그런 거는 사다 줘봤자 사실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같이 가서 당신이 골라. 그냥 돈만 내주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상대방을 알면 뭘 선물해줘도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모르고 선물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잘 모르면 남편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줬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서로 형제지간에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돌아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함과 동시에 거의 그와 비슷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자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돌아오라, 하나는 알라. 이 두 가지예요. 자,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6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여러분 혹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당신은 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결혼해서 신혼생활하고 생활하는데 자기의 아내는 양파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까도 모르겠대요. 같이 살고 있는데 또 뭐 한 5년 살고 10년 살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까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다가도 모를 만한 사람이 자기의 와이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째 같이 부부 생활하는 사람과 20년째 부부 생활 30년째 할 때마다 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모르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점점 상대방을 알기 시작하면 싸움의 횟수가 좀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갈등은 잘 안 일으키거든요. 예전에는 몰라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내 아내는 또 내 남편이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5장 3절과 4절도 볼까요? 에브라임은,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많이 알게 되냐면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알고 싶은 생각이, 알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봤어요. 회색 반코트를 입은 곱디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알고 싶더라고요. 제 아내입니다. 지금의 제 아내. 청년부 모임을 준비하고 예배 딱 하고 있는 그 제 아내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저 자매는 누굴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알 수가 없잖아요. 또 티낼 수도 없고. 그때 사무실에 사무관사로 일하는 자매도 청년부 자매였는데 제 아내가 마침 그 자매랑 얘기하고 있을 때 옆을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자매 이름이 뭐예요? 이름만 물어본 거예요. 이름만. 알고 싶어서. 관심 없으면 안 물었겠죠.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김윤경이라는 자매인데 왜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정보원들이 막 옆에 생기더라고요. 생겨서 뒷조사해 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서 다니고 있고, 그때는 어떤 출판사에 디자이너로 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디자인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보를 쭉 물어다 줘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막 물어다 줘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욕구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 믿는 가족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거잖아요.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속속들이 쳐다보시면서 그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숨기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까?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 우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향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관심 갖기 시작하면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와, 모든 프로축구팀 선수들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경력,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 것까지 알아요.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요, 어떤 오토바이가 어떤 브랜드가 있고 몇 년산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꿰뚫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마니아가 되면 그 부분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부분에서 도가 터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도 필하모니가 있잖아요. 필하모니. 필이 필로스거든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모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아는 거예요.
소피에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알아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점점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요. 정말 알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서 관심을 가져서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해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땅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야다 무슨 뜻이라고요?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님에게 남편이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그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자매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살아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종?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요.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속색이는지.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몰라. 나는 알아.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알지만 당신은 몰라서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다라는 표현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는 표현에서 안다라는 것도 이 성적인 체험이거든요. 이 사람과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남자를 알았다, 여자를 알았다 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돼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안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것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도록 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르데파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추적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마치 스토커처럼 몰두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써 아는 거예요. 그냥 알면 좋고 안 알면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애씀, 이것이 라다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그렇게 대충 알려고 하지 말고 뭐 알면 좋고 안 알려도 뭐 상관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내가 알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알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새벽빛같이 아침마다 찾아오듯이 또는 보리수확을 하기 전 이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늦은 비처럼 비 내리듯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 19절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마치 부부 생활하듯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듯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습득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근데 자꾸 기도들을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전능하시니까 들어주신다고 알지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창국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공부했고 경력이 어떠하며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만나서 저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일 거예요.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저와 함께 생활하니까 아마 제 아내처럼 저와 오래 함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들 모두를 떠나서 아마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일 거예요. 아마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인생보다 저랑 살았던 인생이 더 길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를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땐 제가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날마다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잠깐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힘써 알면 좋겠다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적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